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요.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마지막 눈물입니다. 성도들의 마지막 눈물. 성경에서 눈물이라고 나오는 것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온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3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다 같이 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는 잘 안 듣다가 장례 때 종종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성도들은 새하늘 새 땅으로 거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사라져버렸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바다도 다 사라져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 천년 왕국과 흰 왕자 심판 뒤에 오는 영원한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흰 왕자 심판이라고 그렇게 개역개정은 그렇게 또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 영원한 왕국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는 것도 없고 아픔도 다시 없고 왜?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셨던 그 성도들이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이거는 장차 있을 일, 성경에 눈물이라는 마지막 단어가 펼쳐지는 오늘 성경 본문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첫째로 그 눈물은 고생을 회상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예전의 고생을 되돌아보고 그 험난하고 힘든 것 등을 되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그때 흘리는 성도의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휴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했던 걸 보상을 받을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일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미움과 오해받은 일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곤경에 처했던 일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고난으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는 주님의 공의로운 보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다 주님과 함께 살아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주님의 왕국을 통치할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면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흰 보좌의 심판이 있고 그 뒤에는 영원한 신천신지,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왕관을 주실 거고 그리고 왕국을 다스릴 권세를 나눠주시고 그래서 주님처럼 변화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상을 받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은 사실 잠깐 지나가는 걸로 잊혀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녀이면,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니라. 18절 같이 할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될 핍박,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될 어려움,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은 오해, 또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 이게 모든 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과 더불고 그 다음에 심판 뒤에 있을 이 영원한 왕국에서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고 비교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려면 영원한 왕국,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받은 고난은 당연한데 그 고난은 장차 받을 것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너무나 엄청난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흘리는 눈물은 고생스러운 지난날을 회고해서 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낙원의 유료와 부활의 몸으로 주님 만날 때 심판석에서 왕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동안 1000년의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전의 고생을 생각하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눈물은 감격의 눈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때 성도들이 마지막에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사망을 당하지 않은 감격에서 오는 눈물,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임하시는 날 성도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성도는 무덤이 열리고 올라가고 이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따라서 올라가고 이제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이때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때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당하지 않았다고 감격해서 우는 눈물은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 옆에 앉은 자들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 핍박, 어떤 것도 다 이겨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들이 살았을 때 이미 그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때 흘리는 눈물은 다시 죽지 아니하는 감격에서 오는 눈물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것은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은, 마지막에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은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아픔과 관련된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21장 4절에 오늘 보면 그때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그 눈에서 주님이 닦아주시는데 그게 뭐하고 관계가 되냐? 사망, 애통, 아픈 것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다시는 앞으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사망이나 애통이나 울면서 슬퍼하거나 아픈 것을 볼 때 그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오냐? 우리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천천히 보면, 이제 주님이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주님만 심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주님 옆에 보좌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함께한 사람과 심판의 자리에 같이 앉는다는 거죠. 우리 11절로 15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끝나는 시절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흰 보좌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죠. 최후의 심판,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 어떠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자기 행한 대로 받아요.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이게 마지막 사망이고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둘째 사망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땅에서 세상에 떠나는 걸 첫째 사망이면 올라가서 이제 정말 이 땅의 마지막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 이제는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마지막 이제 심판, 그리고 그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불이 계속 이글이글 타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이게 이제는 마지막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거지요. 그때 보면은요, 그러면 한번 봐요. 이제 왕자의 심판이 있을 때, 그 흰 왕자의 심판이 있을 때 주님 혼자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주님 옆에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심판을 해요. 같이. 중앙에 주님 계시고 그때에 내가 아는 사람, 심지어 내 부모 형제들일지라도 내가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책을 보니까 그 앞에 심판대 앞에 생명체를 보니까 그의 이름이 기록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못으로 둘째 사망으로 해서 빠져가잖아요. 이거를 볼 때 성도가 어떤 걸 보냐면은 눈물이 나요. 왜? 정말 저렇게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걸 보고 마지막에 성도의 마지막 눈물을 흘려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보좌에 앉을 때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왕자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다 같이 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그 보좌를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옆에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있는 그 보좌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심판하는 자리에 있고 보니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불못에 빠져지고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지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심판받지를 않아요. 여기에는 사실 어떠냐? 이 심판을 받은 사람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생명록에 어떠냐면 기록된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돼요. 자, 이거를 찬송가 413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죠.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 그럴까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복되고 좋은 그때 세상에 사망의 무서움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슬픔과 아픔과 울부짖음을 볼 때 어떠냐면 믿는 사람들이 보좌에서 보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생명력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빠져가는 게 보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요. 내가 알았던 사람이요. 심지어 내 혈육도 있어요. 그러니 그때 어떻습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때 성도가 마지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9절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둘째 사망의 그 벌을 받는 거지요. 자, 그때 이제는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들이 그때 심판자리에 있어 볼 때 어떤 거냐?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좀 더 간절하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미루지 말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눈치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똑똑하게 확실하게 전해줬어야 되는데 그 아픈 순간을 맞이할 때 그때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이죠. 그때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그게 마지막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에 감사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한번 하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흰 보좌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이제 불못으로 간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앞으로 슬픔이나 애통이나 이런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절대로 없다는 거죠. 왜? 자,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엊그제 말씀을 예수님의 눈물에서 나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그 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들에게 닥쳐올 멸망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고 우셨죠. 자, 그래서 이후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먼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우리를 예상해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주셔서 구원받아서 흰 왕자 심판 때 죄인으로 불려나가지 않는 걸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늘 이후로 남은 인생의 발걸음 속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나중에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게 아니라 흰 왕자, 흰 보좌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거를 즉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오늘 요한계시로 말씀하면은 심판을 당할 자가 되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심판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들이 앞으로 어떠냐면 사망의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고 울부짖고 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묻었던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가 어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다. 구원받을 날이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서 불못에 떨어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걸 우리가 나중에 이루어질 걸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구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친지, 이웃, 그리고 내가 아는 친구, 소식이 멀리 떨어졌던 사람, 내 이웃에 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자에 있어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절 오늘 보면 다 같이 하지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에 이 세상은 없어져요. 하늘도 없어져요. 땅도 없어져요. 바다도 없어져요. 그런데 그 위에 없어졌고 처음 것들은 눈으로 보면 다 사라져버리는데 다시 새로운 게 내려오는데 어떠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걸 보니까 마치 우리가 체험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준비한 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걸 보니까 마치
그 준비한 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단장하고 꾸미는 것 같더라. 그러면 남편을 맞이하는 신부가 자기를 얼마나 예쁘게 꾸밀까요? 얼마나 단장을 잘할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두 가지로 하는데 맨 처음에 공중으로 재림을 해요. 1차로. 그러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을 할 때 그때 지상에서 먼저 예수 믿고 떠난 사람이 무덤이 열리고 올라가지요. 그리고 지상에서 살아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죠. 이걸 휴거라고 하는데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신부가 되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이 통치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떠냐면 마지막에 거룩한 세마포 입고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할 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말 하지 말아야 되고 왜? 사람들은 과장하고 그 다음에 하다가 거짓말이 돼버리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불과 유황에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심판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신부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관계에 있어요. 사실 그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예비 신부예요. 그러면 신부로 우리가 약혼을 했다고 그러면은 남의 남자 쳐다보지 않고 정말 정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지켜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우리의 정결함,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세상에 탐심 가지지 않고 왜?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겸해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아니면은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돈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도구의 수단이지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돈을 사랑하라고는 절대로 안 하셨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신부 단장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거룩한 세마포 입고 그러기 위해서 내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버리는데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단장을 시키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신부가 신랑으로 맞이하고 그렇다면 거룩하게 우리를 정결케 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기도,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보혈로 씻고 이걸로 마지막 때 우리는 단단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살아가서 나중에 영원한 신천신지, 영원한 왕국, 영원한 새로운 예루살렘 성 거기에 거하는 영원히 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가 마지막 눈물을 흘릴 때 그거는 이 지상에서 고생을 회상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건진받았다고 무조건 감격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때 그 심판대에서 그 불못으로 떨어져가는 그걸 보고 눈물로 아픔고 또 슬플 때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이것을 깨닫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살다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심판자리에 서는 놀라운 그 영원한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신앙으로 신부단장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거룩함으로 세마포 입고 그 신랑 신부 맞이하는 그 혼인잔치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정말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거룩하고 승리하고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뢰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대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오늘 또 이 한 주간 새벽에 나오는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넘치도록 함께하시고, 또 새벽에 나와서 반주로 드럼으로 봉사하는 섬기는 손길 위에, 운전으로 섬기는 손길 위에도 넘치도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